2020년 8월 30일 주하게 마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한날날의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발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시간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주님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라는 경고했지만 저희들은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 또 죄를 짓기에 저희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악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며 살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저희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부터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곤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과 같이 죽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라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던 어떤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농가의 마당 한쪽 편에는 큰 분향기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분향기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화살촉 끝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천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어서 그 집주인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마 하나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바람이야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거기에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를 돌이켜보며 저마다 희로애락에 많은 사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통할 때, 때로는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그 시를 달아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공감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무겁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힘겨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변함없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 사랑에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에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녀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박대해도 막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편에 계신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람도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신 조상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요셉도 수많은 고난과 억울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 역경을
통과한 뒤에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의 가족과 민족을 흉년에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막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고난과 풍파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하의 생애가 있습니다. 어떤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생애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키워주는 형이 있었지만 그 형은 자기가 먹여 살려야만 되는 동생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 후로 어른이 돼서 생활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되던 해 부인이 죽었습니다. 또 다시 결혼에 된 그는 모두 20명 자녀를 갖게 됐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살이 지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정신파괴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내일 헬로 쓰러져 반수불수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 작곡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안전히 사로잡는 만큼 웅장하고 엄정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를 그야말로 부른 후에 명작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굴까?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인생의 불행과 고난을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레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C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첫 번째 글자입니다. 월계를 위한 합창 전주곡들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는 연주만을 위한 작품의 첫 부분에 INJ 예수 이름으로 라고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이것이 바로 바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하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힘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은 고난을 극복한 다음 성공할 수 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더욱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소불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힘이 있기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말은 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든지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벌을 받게 하려는 것은 이미 마귀가 하는 일은 검사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죄를 캐내어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 것과 같으면서도 판사가 무죄의 판결을 내리며 그만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내리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었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주님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피할 수 없이 그 앞에 드러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신 주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시면 그 어떤 참선은 마귀도 송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꼴 좋다, 내가 그래도 송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느냐고 참소하고 송사의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는데 내가 감히 송사하려고 들으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송사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또 이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서 선택하셨고 또 죄이지만 우리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게 하셨고 장차 주님의 현상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 누립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송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십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 한 사람이 졸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할머니는 눈이 또렷또렷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짜증났죠. 그래서 화를 버럭 냈답니다. 아, 할머니, 그 청년 좀 깨워요. 청년을 야단쳐야 할 것을 애꿎는 할머니는 야단치고 말았는데, 그러자 그 할머니는 하시는 말을 재우기는 지가 재우고 놓고 하 부르는 애 엉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시랍니다. 사실 피곤하게 세상 일하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졸 수도 있습니다. 졸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 교회들이 다 보이는 찬양대에 앉아서 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머리를 쳐박고 잠자는 것은 너무너무 보기 싫고 은혜받는 걸림돌이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을 찬양대에 앉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겠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찬양 때 앉아서 계속해서 졸음이 온다면 찬양 때보다 다른 파트에서 공사하는 편이 유익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안전하지 못하여 약한 점이 있기 마련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려 하겠습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사와 같이 마귀가 아무리 송사하고 참수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 죄 없다, 너는 의이다 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송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 주석가 노이드 존스 박사는 마귀는 초급 검사와 같다고 하면서 아무리 죄를 들춰내어서 특별시험도 형벌을 받게 하라고 해도 만민의 재판장이 되시고 입법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판결을 내는 사람은 송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루시기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아 구속의 삽을 완성하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삼수하고 고소하여 정죄받게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제 형벌을 받지 않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는 자들을 죄를 용서했다, 죄가 없다, 너는 의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며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범죄할 때 대변자가 되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그렇습니다. 노끈이 질기고 나이로운 끈이 질기다 하지만 칼에는 끊어집니다. 철사줄이 강하다고 하나 쇠톱이나 불에는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줄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옛적인 고통과 한란이나 내적인 아픔인 공고, 매맞음, 굶주림, 수치를 당한 일을 유트러운 일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묶어놓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아무 끊을 수가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정세는 변하고 세상 사람도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방이었던 나라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전에 원수 됐던 나라가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겠지만 사람도 배신하고 변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란과 고통과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유협이나 칼이나. 오늘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확신의 참말씀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우리 자신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에 벅찬 환난이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의심이 날 정도로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해도 지나가고 지나고 보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심령과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언제 일어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살며 세상의 성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과 고난을 극복해 생애를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시오 변호사가 돼서 1920년 민주당 부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낙선됐지만 젊은 정치인으로서 유명해져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성함에 39세 때 걸린 하반신을 못 쓰는 불행을 겪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아시했고 그 사람이 안타깝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루즈벨트는 원천지대에 장애인 시설을 하며 끊임없이 노력의 실체를 타고 미국 4선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서 12년을 보내며 미국의 경제의 그 불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을 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링컨은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나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도 바울 같은 신앙 고백을 거칠고 강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기라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 않게 하시고 오직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시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쫓겨나버려 어서 와서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교통하심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란 말씀처럼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채워지는 귀한 심령들 머리에 생명교회 가정과 또한 진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